것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목소리를 받고 가겠습니다.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일러주시고 시간을 뚫고 오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어느덧 이제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이렇게 한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함께 드린 예배를 돌아보니 벌써 19번째 영상 예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를 떠올려보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내 자리에서 내가 먼저 이 예배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주일을 꼬박 작업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영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사실 지금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내용을 마련해서 편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빡센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시기가 길어질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나 길어질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완화되고 좀 나아진다고 해도 그전으로 돌아감이 아닌 다른 성격의 회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기의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특집으로 딱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함께하며 전달하고 싶은 이 2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연결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시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방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결했으면 하는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New Normal과 맥추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딱 2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New Normal이 뭘까요? 노멀 하면 보통이라는 뜻이잖아요. 커피숍이나 헤어샵 가서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든 노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평범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 앞에 새로운이라는 뜻의 new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노멀만 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뉴 노멀이 더 크게 나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현을 바로 뉴 노멀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딱 그렇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이 바로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일상은 지금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모든 것이 코로나19 발생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새로운 일상을 지금 이 사진으로 보듯이 이제는 우리도 전혀 다른 새 판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해야 합니다. 또 뭔가를 해야 되는 듯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벌써 좀 지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말했듯이 눈앞에 보여지는 변화들, 이 상황에만 집중해서 분주함에 쫓겨 급한 일을 우선시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라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허락해 줄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방향이고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이 맥추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 그런데 사실 맥추절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서막, 아류 같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땡스기빙 데이 어떤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날은 막 호박 올려놓고 추석의 기독교 버전 같은 화려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맥추감사주일은 뭐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특색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맥추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맥추주일을 7월 첫째 주에 드리다 보니 우리는 1년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시기상에 강조를 하기 마련인데 사실 이러다 보니 도리어 맥추감사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맥추감사주일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보통 우리가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맥주를 마신 추신수가 절하는 거? 여러분 뒤에 절은 뭐예요? 바로 절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절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기록된 히브리인들의 말로 두 단어를 같은 성격으로 합쳐서 쓴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하나는 하그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모헤드라는 단어예요. 하그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무슨 데이, 발렌타인데이, 결혼기념일, 3.1절 같이 반복하는 술한 주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모헤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헤드에 따라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을 보니 모헤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준비한 때가 바로 뭐예요? 뭐예요? 그래서 모헤드.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모헤드. 여러분 안 웃깁니까? 저는 전도사님 말했죠. 커피 한 잔의 여유 같은 그 유머를 잊지 말라고. 자, 이 정한 때라는 게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달력에 빨간 줄, 동그라미, 스마트폰에 한 알람을 한 달 전이나 맞춰놔도 시원찮을 정말 중요한 느낌의 그 날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날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속 시원하게 못 가고 있잖아요. 이게 화장실을 갔는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불렀다는데 근심을 없애주는 곳이죠. 이 짤처럼 속이 시원한 것. 근데 다녀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찜찜합니다. 잘 안 닦은 것 같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등교가 그런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상황이 종료되고 와 대박 매일 가는 겁니다. 토요일도 가는 겁니다. 주일은 가면 안 되죠. 여튼 매일 가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와 코로나 때가 좋았다. 이런 친구는 맞아야 되는 거죠. 학교를 등교할 때 진짜 그 등교가 너무 의미 있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학교 등교 결정일이 되었을 때 코로나 확진인 줄 알고 초반에 검사를 받다가 음성이 나와서 병원에서 2주간의 격리 후에 학교 전체 방역하고 처음에 그렇게
양성인 줄 알고 욕먹다가 SNS로 학교에서 얘가 코로나가 아니다 라고 말해줘가지고 다시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서 문이 열리자마자 학교에 들어간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학교 못 올 뻔했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한 사람에게 그 날이 너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럴까요? 바로 절기에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절기 때만 되면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챙겨줬으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결혼기념일이 5월 21일입니다. 이 날이 부부의 날인데 결혼을 꿈꾸며 기도하며 이 날을 같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전도사님과 와이프는 이 날을 꿈꿨습니다. 올해로 9년 차인데 이제 결혼기념일이 되었을 때 뭘 해줄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알겠다고 하고 막 이것저것 전도사님이 만듭니다. 푸사 바꾸고 심지어 얘기를 하기를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냐면 귀하고 이쁜 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꿈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심겨준 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기쁘겠습니까? 아, 제발 오바 좀 하지 마.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기분이 좋은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이 절기 때만 되면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귀한 날을 양말도 안 신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방법, 다드림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연결됩니다. 신기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날을 왜 우리는 절기건 주일이건 감동 없이 그저 그렇게 코로나로 비대면으로나마 드릴 수 없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 영향을 너무 받듯이 그렇게 무감동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보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게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지하철에 사람이 북적입니다. 그때 한 부자가 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의 부자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이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입에서 마스크를 막 턱까지 내리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닙니다. 참다 못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혹시 저 아버지 되세요? 네, 네, 제가 아버지 됩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마스크도 안 쓰고 저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저 아이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차도 놓고 간다고, 저 아이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위가 갑자기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나요? 이 아이가 잘못한 게 뭔가 바뀌었어요. 잘못한 게 아닙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력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해는요, 그 사람 입장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공감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절기를, 그리고 특히도 이 맥주주의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까? 자, 맥주절을 지키라.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본문 말씀이 유일하게 맥주절에 대한 언급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외에 다른 표현들 예컨대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기 등으로 표현된 말씀들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차이가 정말 차이예요. 무슨 뜻이냐? 맥주절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실절, 오순절, 칠실절, 맥주절 이렇게 네 가지로 불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른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차이가 있듯이 그 각각의 요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에는 서로 연결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름들을 알아야지, 그 다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날을 뜻하는 이 절기에는 계보가 있는데 절기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는 날,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 날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날,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에요. 모든 절기에는 6월절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말로 이해해 보자면 6월절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지 않는 겁니다. 사책연산으로 산수가 안 되는데 수학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 시작인 6월절은 여러분과 숱하게 나눴듯이 애굽, 출애굽기, 모세막 이렇게 떠올려야 하는데 전도사님이 영상 예배로도 이미 나눴지만 400여 년 동안 종살이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와 대박 이게 뭐지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실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I am who I am 하시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라 라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 바로가 완악하여서 마음이 너무나도 강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여러 가지 재앙을 쳐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난 것을 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이집트 왕자의 6월절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구해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을 잡아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부터 6월절에는 양을 잡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단어로 패스오버라는 뜻의 넘어가다라는 뜻의 6월, 넘어가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벌써 힌트가 다 나왔네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찾아온 그 땅에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 그리고 넘어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달력의 시작으로 새로운 그것을 나누는데 비포 6월절, 애프터 6월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절 사건이 있는 이게 바로 1월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을 먹는데 이 떡을 보고 무교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떡이 떡병자를 쓰는데 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들어가는 떡이라는 뜻일까요? 바로 누룩. 누룩은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 역할을 하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건데 여기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신병 교육대라는 곳에 가서 무슨 물을 뺀다고 하죠? 사회 물을 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고 입고 배겨 있는 모든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에 심지어 자기 집을 청소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시던 날이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인 거예요. 우리의 이해에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를 다름질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아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빡세지만, 매주 빡세지만 그것이 훈련이고 순종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누룩을 제거하는 이 과정으로 여기며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매일매일, 매달, 순간순간 진행되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통해, 절기를 통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절기의 시작이 되는 6월절에 대해 어느 정도 여러분 그림이 그려졌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77절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77절은 이름처럼 6월절 은혜의 그 기념을 7일 동안 7번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와 어휘와 숫자에는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르베르가 쓰인 나무라는 책 보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과 좀 비슷하게 짜집기 한 느낌도 있는데, 여튼 이 숫자를 통해서 성경은 명확한 메시지, 그 의미를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77절이라는 숫자를 아까 말한 우리의 좌측 연산 곱하기로 표현하면, 여러분 7 곱하기 7이니까 며칠입니까? 49일입니다. 거기에 이 49일째가 끝나는 그 다음 날, 여러분 며칠일까요? 50일째. 이 50일째 되는 날에 큰 안식일로 드리는데, 이 날이 바로 열을 순자를 써서 5번째 열흘이다, 5번째 10일이다 라고 해서 오순절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시고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드러낸 날이 연결되어 온 게 바로 뭐예요? 77절이고 오순절이고 맥추절인 겁니다. 이 말에 그 단어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왜 이 날을 맥추절이고 다른 말로 초실절, 처음으로 수확한 날 뭐 이렇게 부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보니까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날이 보통 4월, 5월, 50일째가 되니까, 보통 아까 전도사님 말했듯이 6월절을 1월로 보면 40일, 50일째 되는 날이 4월, 5월이 되는데, 이때 당시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한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7월을 맥추절로 드릴까요? 우리나라의 첫 수확이 언제였던 거예요? 바로 7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그 차이는 문화적으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물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6월절부터 시작된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공감하시나요? 맥추절에는 그래서 첫 수확한 보리비를, 그 보리떡을 먹는데, 이 보리떡이 참 볼품이 없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화려하게 생겼으니까 이 보리떡을 누구를 닮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보리떡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마구간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로 나셔서 채찍질 받고 욕 먹다가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여느 드라마에 등장하는 좀비 아이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볼품없는 보리떡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첫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시며 이미 본인을, 예수님을 그림자로 거울로 보여주셨는데, 심지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오셨을 때는 그렇게 기다리시며 만나고 싶은 그분이 오셨는데 정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절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와 살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된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애굽 생활 같은, 광야 생활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유일하게 맥추절로 등장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대하셔서 정하신 그 중요한 때,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밭에 뿌린 것을 거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말씀은 지금 누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까 말한 그 6월절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모세가 따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잠시 모세라는 리더가 없으니까 개판 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깨부수시듯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지고 죄악을 다 깨부시고 그리고 그 말을 안 듣고 범죄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하고 난 뒤 그 첫 열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첫 열매는 언제 거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사님이 영상바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름주의. 첫 열매를 거두려면 해야 하는 두 가지를 지금 언급했는데, 첫째, 네가 수고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 수고할 일이 있어야 하는 거고, 둘째는 뿌려서 거둘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수고할 일이 있는 것과 내가 거둘 땅이 있는 것, 이게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을까요? 힌트는 바로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소산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바로 길갈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간 그곳,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바로 이 길갈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소름 돋는 얘기인가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는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지 않은 12절에 바로 비밀이 있어요. 가나안,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광야와 대조되어 굉장히 미화되기 쉽습니다. 현대판의 천국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숨겨진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축복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됩니다. 이때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사실 받은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요상한 음식, 여러분 뭘까요? 바로 만나. 만나라는 뜻이, 그 단어가 what's that? 이게 뭐냐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만나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뉴도멀의 맥추절을 지키는 이때는 바로 가나안에서 만나가 그치는 때입니다. 다시, 뉴노멀의 맥추절을 지킬 때는 바로 만나가 그친 때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 그때가 진짜 은혜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수고하여 기억하게 하신 그 은혜를 심고 거둔 우리의 소산을 먹을 때 진정한 은혜의 때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광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라, 돌아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광야와 이겨낸 애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답답함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셔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거두기 위해서는, 진짜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한 손에는 병기와 한 손에 허락하신 그 일을 붙잡듯이 한 손에는 지금을 사는 상식과 한 손에는 성경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름에 이르렀지만, 이 더운 여름에 이르렀지만 우리 다드림이 이 코로나의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나눈 봄 프로젝트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봄 프로젝트 뭐였죠?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이웃을 돌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며 77절이나 다른 이름을 말씀하시며 이웃을 돌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이는 이웃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눈 이웃은 성경에도 지금 언급했듯이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충분히 나눴지만 손 없는 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이 규례를 기억함으로써 이제는 내 옆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드림은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통해 구제라는 방식으로 세계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컴패션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헌신, 헌심, 헌물이 그게 무엇이건 간에, 그 양이 얼마나 되던 간에 다드림은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보이는 방식으로 이웃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도물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여지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뉴노멀을 지나가면서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성우입니다. 저번에 한번 다드림 소식으로 인사드렸는데 지난주 권대영 학생의 지목으로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깜짝 손님으로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서인청 중앙교회에 온 지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수련회와 기타 많은 모임을 다드림을 통해 경험해서인지 참 많은 애착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쉽기만 하고 함께하는 게 기대되는 차에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면서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 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학교 수업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등교하는 격주 등교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집에 있거나 기타 시간은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들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깜짝 손님으로 등장한 다드리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바뀐 그 변화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선생님, 임원들, 다드림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두들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합시다. 온 오프라인의 병행으로 예배가 기대되는 상황인데 하루속히 다드림실에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날을 늘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안성우였습니다. See you 다드림 파이팅!